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계에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학계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세 권의 책인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서 중에서 첫 번째 책입니다. 학계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마저 바사 제국으로 알려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고 이때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대 민족을 이끈 사람이 바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자원하는 사람 약 4,000명 정도가 제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재건 사업이 난관을 맞이하게 되고 16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때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학계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영적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난관들을 만나자 이내 건축을 중단하고 점점 자기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자 그 일을 멈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지 되묻게 되고
잠시 그 일에서 손을 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의 자기 삶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다가 고난이 찾아온다고 일을 멈춰버리면 마치 길가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금세 우리의 영혼은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삶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판벽한 집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을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전은 지붕은커녕 벽도 없이 터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세상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공사를 멈추더니 자신들이 살 집은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삶을 놓아버린 삶의 결과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기도 시간도 줄이고 예배 생활도 줄이고 봉사도 줄이게 됩니다.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질이 나아지면 나아진 만큼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부유해져야 하는데 늘 쫓겨다니고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라는 말씀은 겉으로는 풍년이고 곡식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기쁨이 없고 늘 허전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배불리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라는 말씀은 좋은 것 먹고 육신의 살은 찌는데 영적으로는 말라버린 영양실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수입이 많아 잘 먹고 잘 입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며 성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떠나고 성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믿음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짐을 내려놓고 영적인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 십자가가 나를 지고 나도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가장 1순위로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을 자기들 가운데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내 삶에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거하실 하나님을 모시려면 나의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고 모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비록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판벽한 집에 살지는 못할지라도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가는 귀한 우리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쉬었던 신앙생활들, 잠시 쉬었던 기도의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주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마음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또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또 그들의 가정과 또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주여 지켜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차가워진 영혼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딱딱히 굳어진 마음들 깨어지게 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리서부터 주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 주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걸으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